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잠깐 집중력 테스트를 영상을 하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흰 티를 입은 사람과 검은 티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흰 티를 입은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분들이 농구공을 패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몇 번을 패스를 했는지를 제가 이따 몇몇 분께 여쭤볼게요. 근데 10번 이상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을 패스를 하는가? 10번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에게 제가 한번 몇 개나 패스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다시 네. 몇 개나 패스를 했을까요? 13번이요. 또 몇 번 했을까요? 13번. 예? 18번. 예, 크게 부르셨고. 제발 나는 시키지 마라. 난 이 아침을 고요하게 보내고 싶다. 나의 평정을 깨지 마라. 예, 13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흰옷 입은 분들 13번 패스하는 걸 보셨을 텐데 다른 걸 보신 분들 있으신가? 이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을 못 보셨나요? 굉장히 이상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뭔가가 지나갔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틀어주시겠어요? 네. 영상을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패스하는 걸 보지 마시고, 네, 패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 뒤쪽에 보면 뭔가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고 대놓고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쓴 사람이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이게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이게 넷플릭스에도 보면 이 비슷한 실험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뜀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몇 회 넘어가는지를 세라고 하는데 보면 그 옆에서 고릴라가 지나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한 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자주 반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하는데 초점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이거죠.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 다른 데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주의력을 뺏기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인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요, 포도당의 80%를 씁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죠. 근데 이 인지력에는 우리가 무한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신경 쓰고 있다고 보면 저것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집에 갔는데 여기에 작은 상처가 난 경험들? 집에 가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같은 데 뱄는데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베었는데 베었는지도 모르고, 그쵸? 집에 가서야 발견하는 경우들, 이런 거를 우리가 눈치챌 때가 있죠. 최근에 작년에 보니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하고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근데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이 도둑맞은 집중력, 이 사람 기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도 많이 핸드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만지작거릴까요? 2,500번을 만지작거린답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제가 나는 핸드폰을 얼마나 쓰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에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봤더니 2시간 30분을 봤더라고요. 그 중에 유튜브가 2시간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금고에다가 아이폰을 넣어버리고 아이패드를 넣고 노트북을 넣고 한적한 시골에 가가지고 머무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SNS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우리 뇌가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이 도둑맞은 집중력과 인스타 브레인의 표현에 의하면 뇌가 해킹당했다 이거예요. 뇌가 해킹당했다. 왜 뇌가 해킹당했냐? 저도 지난번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눈앞에 에듀윌 광고가 있는 거예요. 에듀윌 광고가. 에듀윌은 합격이다. 저도 이제 자격증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제가 요새 뭐 다른 자격증도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나온 책을 살까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걸 사겠죠. 그리고 우리 뇌가 해킹당했다 이거예요. 해킹당했죠. 요즘 막 제가 밤에 자는데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이유 베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베개는 아이유 베개. 예, 요런 우리가 뇌가 해킹당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요, 이렇게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즐겨요. 뭐 이렇게 하면서 피자는 또 거기 걸 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하철을 오면서도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에서도 옆에 보니까 이렇게 광고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뇌가 계속해서 뇌가 해킹당하면서 우리 뇌가 점점점 이런 정보가 우리 뇌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저 비슷한 왔다 갔다 하시는 나이 분들이 밤에 좀 깨신다는 분들이 맞아요. 화장실 가려고 좀 깨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눈을 이제 잘 갔다 오면 좋은데 불이 조금이라도 좀 노출이 되면, 그쵸? 예, 저는 이제 좀 재주가 생겨가지고 불을 안 켜고도 가는데 이제 빛에 조금만 노출이 되면 이제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럼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쇼츠를 보는 거죠. 제 얘기입니다. 예. 쇼츠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쇼츠가 아니에요.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쵸? 쇼츠가 아닙니다.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폰을 쓰다 보고, 뭐, 갤럭시를 쓰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용량이 꽉 찼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를 더 구입을 해라. 이런 문구가 뜨지 않습니까? 우리 뇌도 지금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문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신의 뇌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이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초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뿐만 아니라,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와서도라고 하는 빌립보인의 환상을 보고 막 어떻게 했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서쪽으로 왔는데 그 발걸음이 향후 2000년 유럽 역사, 세계사를 바꿔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계사적인 인물이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분명한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렌즈로 초점을 맞춰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흔한 예입니다. 너무 흔해서 제가 저걸 쓸까 말까 하다가, 그쵸? 예,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록 렌즈로 빛을 모을 때,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출 때, 불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견적을 뽑아보고 자기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충분히 있는가를 검토해보지 않고 건축을 시작할 사람이 있겠느냐. 만약 기초만 서둘러 세워놓고 완성할 힘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저기 저 사람 좀 보게.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돈이 받았나 저러고 있다네 하고 조롱할 것이다. 제가 아무튼 TV 프로그램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EBS 건축탐구 집인데 거기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보다 2억이 더 들었어요. 집 짓다 보니 10년은 더 늙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건축 비용이 항상 더 들어가더라고요. 덜 들어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더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집을 지을 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대충 이 정도 들겠지 하고 시작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지 않은 분 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지으셨는데 시골이니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걸 보수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해서 계획을 해서 찬찬히 이게 제대로 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망대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 지어지진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구시가 지어 있습니다. 요새이고 그리고 또 막루가 있어요. 적을 살피는. 여러분, 이런 거 지을 때 그냥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무엇은 빼고 무엇은 더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막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의 비유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무엇을 빼고 무엇을 보태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2008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한 이후에 애플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강의가 이게 이제 피카소의 더 불스라는 그 황소 연작인데, 이 황소 연작, 원래는 11개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9개만 가져왔는데 이 11개 그림을 보여주면서 애플의 소통법이라는 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단순함으로 소통하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 황소 그림이 점점 어떻게 돼가죠? 쓸데없는 것들이 빠지면서 단순한 선으로 마지막에 남게 돼요. 근데 저 선만 보고도 우리는 저게 뭔지를 알 수 있죠. 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빼고 황소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단순함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을 빼고 무엇은 보탤 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스티브 잡스가 지금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죠.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최근에 제가 빌드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이팟과 아이폰을 디자인할 때 이 디자인 책임을 이끌었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블랙베리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랙베리 써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물리적인 버튼이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도 난 블랙베리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크랙베리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크랙이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이게 마약의 일종인데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다. 그래서 물리적 버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발팀들이 스티브 잡스가 없애라고 단순하게 만들라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나왔든 상관없이 지금 물리적 버튼이 없죠. 너무너무 심플하고 그냥 보면 심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스티브 잡스가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빼기의 미학이죠. 예, 뺄 건 빼고 무엇을 보탤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IOC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2번을 하더라고요. 예, 재작년에 한 장면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녀린 여자분께서 가수 겸 배우가 이 얼음물 양동이를 이렇게 끼얹을까? 보니까 아유씨만 그런 게 아니라 박보검 씨더라고요. 박보검, 임시완 배우가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네, 션이죠.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2014년에 루게릭병 환우를 응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기부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얼음 양동이를 딱 끼얹었을 때 근육이 수축된대요. 그러면 그 수축될 때 느껴지는 고통이 루게릭 환자가 느끼는 고통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게릭 환자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자는 거죠. 예. 이게 시작되게 된 배경이 현 씨가 박승혜 씨라는 이분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연대에서 이제 농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업팀에 갔는데 실업팀에서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던 중에 루게릭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실업팀 코치를 하고 있다가 루게릭이 심해져서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저렇게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현 씨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현이 이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예인들, 일반인들하고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기 위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작년이죠. 네. 건물을 하나 지었다.
근데 이 건물이 뭐냐면 승일희망 요양병원이라는 세계 최초 루게리 전문 병원입니다. 박승일 씨하고 해서 이 현 씨가, 그리고 저 누나죠. 박승일 씨의 누나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 요게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을 좀 보고 여러분께서 이 사연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짓게 되진 건지, 요걸 한번 영상을 보고 한번 이 사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당일에 현 씨가 한남 로터리에서 용인까지 뛰어갔습니다. 40km입니다. 40km를 뛰어가서 저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저분에게는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40km를 뛰어가서 박승일 대표와 내가 15년 꿈꿨던 이 병원을 건립이 됐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린 거죠. 네. 이렇게, 세 분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현 씨에게 어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이 프로그램 참 좋아하는데, 여기에 현이 나와서 현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유재석 씨가.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냐? 결혼식 때 행복했대요. 참 부럽죠. 이렇게 결혼식 때 행복했다고 그러죠.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10,000원씩 모아서 매해마다 10,000원씩 모으면 365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좋은 곳에 쓰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노숙자를 봉사하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공동체,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거기에 365만 원을 기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 봉사와 기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적금을 해지한 거예요. 적금을 해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려고 했던 집을 사려고는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아동들을 이제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35,000원씩 해서 돕는 건데,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겠죠. 저도 이제 상당 기간 저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기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부하고 있는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려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려고 필리핀에 가봤더니, 한국에서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35,000원이 그 아이에게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가정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100명을, 한 달에 100명씩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00명까지 했대요. 1,000명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은총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희귀병 6가지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가 병을 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됐는데, 그 품게 된 또 계기가 뭐냐면, 미국에 딕 호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뇌성마비 아들하고 함께 아들을 자전거에다 태우고 마라톤 72회, 천인삼종 경기 257회를 완주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딕 호이트 재단까지 세워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이걸 또 은총이 아버지가 보고 은총이를 저렇게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이 그걸 보고 나는 은총이네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화제가 된 게, 막 달리는데 티셔츠가 땀에 젖었는데 그게 날개 모양이어서 현은 천사인가? 이게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우는데 기부금 모금에 12년째 앞장서 왔는데, 이제 기부금 모금 하려고, 이분은 참 돈 개념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선한 분인데, 이제 재단에다 전화해서 짓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320억 든다 그랬대요. 그래서 10,000원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해가지고 365만 원씩 10,000명이 모으면 365억이 된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2016년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10,000km를 달렸고 발톱이 3번 맞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5년 여러분들은 어떤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뺄 건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할 건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유튜브 좀만 보겠습니다. 유튜브 좀만 보겠습니다. 유튜브 좀 쇼츠 좀 보고, 여러분 제가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귀 기울인데
시간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빼시려고 생각해 보고 계세요? 또 어떤 것은 여러분 삶에 보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도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초점 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2025년 빌드업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었기에 2025년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고 친구가 없고 살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풍요로운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2025년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경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여 우리의 삶을 빌드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